우리 스가랴서 8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우리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7절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7절부터 17절은 성도의 여정에 대해서 7가지 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성도의 데스티니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성도가 구원받고 나서부터 걷게 되는 그 여정들을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 가운데 각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7단계는 첫째 구원하심이시고요. 구원. 그래서 모든 크리스천의 여정은 구원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듭남의 구원은 물론이지만 꼭 그런 영적으로 거듭나는 그 구원뿐만이 아니라 질병에서부터 구원되는 사건, 또 위기로부터 건지시는 것, 하여간 크고 작은 구원으로부터 새로운 여정들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구원은 새로운 여정으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구원이 끝이 아니라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구원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거듭나는 구원도 마찬가지지만 질병에서부터 구원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질병에 걸렸었는데 불치병이었는데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낫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렇게 간증하고 그냥 그것이 한 시즌이 마무리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가 있었는데 기도했는데 구원해 주셨어. 할렐루야. 간증하고 끝. 그런데 이것은 굉장한 오해입니다. 모든 구원은 새로운 여정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지 끝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질병에서 구원하셨다면 구원하셔서 이끄시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를 위기로부터 건지셨다면 건지셔서 우리로 다다르게 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모든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단계가 있는데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나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뜹니다. 우리를 정확히 인도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시작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시고자 하는 곳에 거하게 하십니다. 근데 약속의 땅에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않고 그곳에 머무는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약속의 땅은 버티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했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비록 약속의 땅에 있을 때 위기가 오고 유혹이 오고 그래서 어디론가 옮겨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 두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머물기를 선택합니다. 나의 상황과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는 움직입니다 하는 것이 약속의 땅입니다. 근데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이 성도의 견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준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나의 필요와 나의 상황에 의해서 막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전을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언약이 갱신되는 게 네 번째 단계고, 다섯 번째 단계 복을 누리게 됩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게 되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두 주에 걸쳐 살펴본 것이고,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6번째, 7번째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6번째는 내가 복을 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 복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7번째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마지막 두 단계인데, 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앞에 5단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태도,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곳에 순종하여 머물고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어떤 마음과 표현이라면, 마지막 두 가지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은요, 이 두 가지 관계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자, 그래서 모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이 두 가지 관계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란 근본적으로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여러분, 우리가 맺고 있는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으로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맺고 있는 관계들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또 그 관계가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이웃과 맺고 있는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본질입니다. 이 얘기를 바꿔 얘기하면,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열정이 있고 내 안에 아무리 믿음이 있고 내가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맺고 있는 이웃과의 관계에 실제적인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단기간은 잠깐 그럴 수 있을지 몰라도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얘기는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원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웃과의 관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성도의 여정, 성도의 데스티니를 이야기하는 7단계에서도 마지막 두 가지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가 결국 어떤 여정을 거쳐서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 하는 마지막 두 단계로 이웃들과는 어떤 관계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여섯 번째 단계, 여섯 번째 축복부터 살펴보겠습니다. 8장 13절입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자, 여섯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당시에는 이스라엘 밖에 있는 다른 민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민족들이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찌되었든 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복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크리스찬들 사이에서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복이 된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 내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단계가 뭐였냐면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거하게 하시고 언약에 행신되게 하시고 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서 누리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크리스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여정이 더 있는데,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을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복을 받는 자가 큽니까? 복을 주는 자가 큽니까? 복을 주는 자가 더 크죠. 복을 받는 자가 위대합니까? 복을 주는 자가 위대합니까? 복을 주는 자가 위대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이 단순히 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크고 더 위대한 존재가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순히 복을 누리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복이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할 때 그곳에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런 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위대한 아이덴티티인 줄 믿습니다. 이 성도의 위대한 데스티니를 이루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자,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세요? 축복하는 분이세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복을 얻게 되었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하늘의 복을 받아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그런 존재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다 그런 형상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히 복을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복이 나가는, 우리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누리게 되는, 우리로 말미암아 이방인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되는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단순히 복을 누리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복을 누리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축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을 언제 누리게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고 있을 때, 즉 성전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복이 임하고 그 복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지 않을 때 복이 흘러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어서 복을 받을 때 그때 복이 다시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아마 이 사건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는 사건이 되겠죠. 이제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없었는데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만드시죠.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신약으로 확대를 하면 아마 우리가 구원받는 사건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시작하실 때 목적이 없이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그 목적을 뭐라 그러냐면 네가 모든 민족 가운데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있는데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될지라. 아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구원하시는 목적은 우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꼭 예로 한정된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니까 농사가 잘 되게 하겠습니까? 못 되게 하겠습니까? 잘 되게 하시겠죠. 그래서 뭐 때를 따라 비를 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농사가 잘 될 거야, 안 될까요? 당연히 잘 되지 않겠습니까? 기후도 딱 알맞고 비도 잘 오고 그럼 주변 사람들도 같이 복을 받겠죠.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이방인 가운데 즉 세상 속에서도 안 믿는 자들 속에서도 여러분이 거기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스가랴서 8장과 정확히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라는 곳을 떠나 구원하시는 거죠. 내가 인도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적한 가나안 땅 거주할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하셔서 인도하셔서 거주하게 하시는 이 과정을 아브라함이 충성되게 따라갈 때,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성전을 세워가며,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건물 얘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상태로 마음을 만들려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마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합당한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성전을 세우는 것이고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곳이란 첫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것이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성전을 세워가는 거죠. 그렇게 성전을 세워갔을 때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약속의 땅을 떠나야 될 수많은 이유가 있어요. 기근이 있고 위협이 있지만 나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성전을 세우는 마음인 거예요. 이게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네가 복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우리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네,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변수는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백성이에요. 거듭나긴 거듭났어요. 그런데 인도하심을 자꾸 놓쳐. 또는 말씀하시는데 자꾸 넘어지고 불순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표현이 조금 그런데 하여간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저주를 받을 거라는 거예요. 자, 저주라고 하는 말은 다시 설명하지만 저주는 하나님께서 뭔가 재앙을 내리시고 애군을 내리시고 이렇다기보다는 구약 시대엔 그렇게 나타나기도 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상태를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아주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는 이 위험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복, 또 부족하지 않게 공급하시고 먹이시는 복, 이런 복들이 있는데 이 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은 받았지만 반복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저주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저주를 받게 됩니다. 왜? 복을 못 누리니까. 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면에서 저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오늘 본문인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복이 될지라. 이제는 복이 될지라. 그럼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으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면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즉 저주 가운데 있고,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리라.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거하는 세상에 복과 저주를 가르는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너무나 위대한 데스티니입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존재냐?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에 내가 속한 곳에, 내가 서 있는 곳에 복이 임할 것인지 저주가 임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 복과 저주를 내리시는데, 저주를 내리신단 말이 자꾸 좀 걸리는데, 하여간 저주를 내리신다기보다는 복을 못 누리게 되는 게 저주인데, 하여간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복과 저주가 세상에 있는데 그것을 결정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하여 그가 그곳에 있으면 복을 받기도 하고 그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잘못하면 저주를 받기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나 내가 복을 누리고 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존재로 말미암아 내 자체만으로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이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나 말고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는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곳에 있고 그곳에서 올바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만 한다면 내 가정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나로 말미암아 내가 다니는 회사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가 저 친구한테 복을 주려고 그래. 근데 저 친구가 근데 그 회사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 아이고, 저 회사를 망하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내 자녀가 다니는 회사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갑부가 있어요. 워런 버핏 같은 갑부가 있는데 그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있는데 갑자기 어려워졌어. 그러면 여러분 그 아빠가 어쨌거나 그 회사를 좀 도와주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다니는 회사니까. 아들이 다니는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 이게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어디를 축복하고 어디를 무시할지는요, 자녀가 어디 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가 거기 있으면, 자녀가 다니는 학교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장학금이라도 더 주고 싶은 거고, 자녀가 다니는 회사가 있으면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싶은 거고,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자녀를 따라 그분의 마음과 눈이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될 거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반대로 저주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하여간 내가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회사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크리스찬이요, 믿음 가운데 있을 때는 그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아멘이 없으셔. 이 회사는 나 때문에 먹고 사는 거야. 아멘. 네. 제가 요즘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자주 못 다니지만 옛날에 비행기 정말 많이 타지 않았습니까? 비행기 정말 많이 탔어요. 비행기 정말 많이 타는데 비행기 탈 때마다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비행기는 나 때문에 안전한 거야. 내가 탔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시는 거야. 이게 여러분 사실이라는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기 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호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누리게 되는 복입니다.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우리 학교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친구들이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복을 누리게 되고,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고. 제가 저기 사는데 저 나라가 망하면 안 되지.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크리스천의 아이덴티티예요. 가는 곳마다 나로 인해 복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것이 성도의 데스티니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니까. 나를 따라다니면서 하나님이 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내가 동으로 가면 동쪽에 복을 주시고, 내가 서쪽으로 가면 서쪽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복을 주시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위대한 데스티니 아니겠습니까? 아멘.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성전을 세운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거기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데 거기 어떻게 저주가 있겠어요? 네?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는데 어떻게 저주가 역사하겠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거기에는 복밖에 임할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냐면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을 성전이라고 했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뭐가 있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캐리하지 못하면 그것은 저주가 임하는 거죠. 저주는 하나님의 복이 역사하지 못하는 것. 그게 저주지요. 자, 우리는 약간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시는 존재뿐만이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될 뿐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곳에 있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요나처럼 잘못하면 우리가 거기 있음으로 말미암아 배가 폭풍을 만날 수도 있어요. 요나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게 나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이 왔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크리스천은 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복이 올 수도 있고요. 그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도 있어요.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것은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복과 저주를 결정짓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분석하지 않을 거예요. 세상은 한 나라가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아마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할 겁니다. 뭐 경제적인 이유, 정치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분석하겠지만 사실 우리는 알아요.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이유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다면 나라는 저주를 받는 것이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누리고 있다면 그 나라도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나라의 복과 저주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가 흥하고 쇠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한 사회가 흥하거나 망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 안에 달려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회는 흥할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거룩함을 상실했거나 하나님이 두신 곳을 벗어나거나 인도하심을 쫓아가지 못하거나 하여간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땅은요 누릴 수 있는 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결정하는 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맛을 잃은 소금의 최후입니다.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방인 가운데 오히려 버려져 밟힐 뿐이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오히려 그 사회의 민폐가 될 뿐입니다. 자, 두 번째 변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변수는 오케이, 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핍박하고 저주하면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 변수죠. 내가 저주를 받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변수인데 그것은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나는 복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내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인들이 나를 핍박하고 미워하고 나를 저주한다면, 자, 이것이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그래서 내가 복을 누리고 있는 상태라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해서 두려워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움츠러드실 필요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잘못된 스탠스를 하나님 앞에 취하고 있다면 그건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면 나를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실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있다면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거예요. 담대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든지 간에 그거에 의해서 흔들리실 필요 없어요.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우리가 바라보고 움직여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 있는가,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에 하나하나씩 여러분이 맞대응하고 싸우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거나 두려워하실 이유도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올바로 지킵니다. 나는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을 내 안에 세워갑니다 하는 이 믿음, 이 태도, 이 스탠스만 취하고 있으면 나를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이 저주하실 것이고 나에게 전쟁을 거는 자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무너뜨리실 거예요. 이게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주시는 영적인 권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이 땅에서 땅의 싸움을 하면 안 돼요. 땅의 권위를 가지고 싸우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이 영적인 권위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땅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기준으로 땅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은 여러분 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신다고 하는 이 영적인 권위를 붙잡고 있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변화되기 시작할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기 시작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복을 받기 시작할 거예요. 이 권위를 획득하신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2021년이 이전과는 다른 권위를 획득하시는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권위가 여러분 달라요. 이 권위에 대해서 이건 뭐 오늘 하려는 얘기는 아니니까 짧게 넘어갑시다. 내 권위가 여러분 내 자신에게밖에 권위가 없는 사람이 있고 조금 권위가 확대돼서 내 가정에게 권위를 미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조금 더 확대돼서 셀에서 권위를 미칠 사람이 있고 교회에서 권위를 미치는 사람이 있고 사회에 나라에 글로벌한 권위를 미치는 사람, 이 영적인 권위가 다 달라요. 그게 영적인 성숙함이겠죠. 올해는 여러분 더 큰 권위를 획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권위가 진짜 미니멈인 사람은요 권위가 자기 자신에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복을 누려도 그냥 자기가 누리는 것 이상을 넘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이 권위가 확대된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으면 내 가정이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복을 받으면 우리 교회가 함께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있고 이게 영적인 권위예요. 이 권위들을 획득하셔서 더 넓은 곳에 축복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땅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그 땅을 대적하시고 하는 이 권위가 부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지는 13절과 15절에 보면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자, 여기 보면 너희가 복이 되리라 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아니, 복이 되는 게 왜 두려워하는 일일까요? 복을 누리는 것이 왜 두려운 일이지요? 사실 이것은 여러분, 복을 누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리라 그러셨는데, 그럼 전에는 뭐였다는 거예요? 저주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알기 전엔 저주 가운데 있죠.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무슨 두려움이에요? 과연 내가 그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세상을 축복한다고 정말 축복이 임할까? 나에 대한 자신이 없는 거죠. 나에 대한. 그런 경험들 여러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질병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원에서는 뭐 이거 이제 더 이상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그래서 그 질병을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제 믿음으로 선포하죠. 다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안 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혹시 드실 때 어디? 그래 있지요. 뭐 저도 맨날 그런 건 아닙니다. 뭐 매번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의심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가끔 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어떨 땐 믿음으로 정말 선포할 때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어요.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특별히 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뭐 지치거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면 믿음으로 격려를 합니다. 아니야,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괜찮아. 그런데 그렇게 말해놓고 이 안에는 근데 안 하시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 들 때가 가끔 있어요. 맨날은 아닙니다. 가끔 있어요. 자, 이런 종류의 두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에서 오는 두려움.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하실 거라고 약속하셨지만 과연 내가 축복을 선포한다고 해서 진짜 축복이 임할까? 과연 내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이게 될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요. 내가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시고 나를 기준 삼으실 것이라고 하는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실제 상황 가운데 딱 들어가면요 정말 그렇게 될까 하는 두려움들이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중심으로 땅을 축복하시고 저주하실까? 정말 내가 믿음으로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까? 하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의 연약함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하신다는 거예요. 은혜로 하신 일. 여러분, 연약함과 죄는 달라요. 이걸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연약함과 죄는 달라요. 죄는 뭐냐 하면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죄는 반역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연약함은 뭐냐 하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마음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육신의 어떤 유혹을 못 이겨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것과 죄하고는 다르게 취급하신다는 거예요. 연약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저주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로 회개하고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거고, 근데 연약함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베풀기로 결정해나니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복이 흘러가는 것은 너희가 완전하기 때문이 아니야. 너희를 통해서 세상에 내가 복을 내리는 것은 너희가 약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그것은 나의 어떠함 때문이고 은혜 때문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비록 불완전하고 저와 여러분은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복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복이 흘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신뢰하세요. 나를 신뢰하는 것은 여러분 또 다른 교만이에요. 맞아요. 나는 그렇게 될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은혜로 우리를 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방 가운데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런 축복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7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16절 17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자, 우리가 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고 행할 일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복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그 복을 흘러가게 하거나 막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웃 가운데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좋은 통로가 되어야지 복을 막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흘려보내는 좋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자질이 있어야 돼. 너희가 행할 일이니라. 이런 일을 행할 때 6번째 말씀하셨던 이방인 가운데 복이 되는 일들이 더 강력하게 일어날 수 있고, 반대로 너희가 행할 일이니라 말씀하신 이 일들을 행하지 않으면 비록 복이 우리까지 내려와도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을 막게 된다는 거예요.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복을 흘려보내기 위한 4가지는 정직하고 공평하고 양선하고 진실하라는 거예요. 자, 4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자, 이 4가지가 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복이 막히지 않고 흘러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정직이에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래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래. 솔직하고 정직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참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우리는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진실을 얘기하기를 꺼려합니다. 내가 내 안에 있는 생각들을 다 얘기하면 저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뭐 이런 게 두려운 거죠. 또 솔직하게 다 얘기해도 내가 용납받을 수 있을까? 아니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면 저 사람들은 손절할 거야. 뭐 이런 종류의 두려움 때문에 안에 있는 것을 솔직하게 다 얘기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두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감추고 거짓으로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감추고 거짓을 말하는 것은요, 영을 흘려보내지 못해요. 영의 속성상 영은요,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직할 때 역사하지, 감추고 속이고 하는 것은 죄의 속성이에요. 죄는 여러분 빛을 피하여 어둠에 숨습니다. 감추는 것이 죄의 아주 중요한 속성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통로가 되어야 될 사람이 죄의 속성을 지금 죄의 속성 가운데 있는데 거기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겠어요? 복이 왔다가도 막히는 거죠.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깨끗하고 솔직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흘러갑니다. 과거에 제가 이제 젊었을 때 20대 후반이었을 때 이제 제가 속했던 셀에 큰 하나님의 부흥이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크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흥이 있었는데 그 부흥의 시작이 어떻게 됐냐면 한 형제가요,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시작됐어요. 솔직하게. 참 이렇게 나누기 쉽지 않은 얘기였는데 자기 안에 있었던 연약함들, 죄악들을요 그냥 어렵게 끄집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셀에서 그 얘기를 하면서 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 얘기를 하는데요, 정말 놀라웠던 게 본물 터지듯이 다른 사람들도 고백하기 시작해요. 사실은 나도 그런 게 있어. 사실은 나도 이거 누구한테도 얘기 못했었는데 이래. 이 얘기들을 나누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셀이 정말 폭발을 했어요. 그 안에 모일 때마다 그냥 울음바다에 기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와, 이 안에 그냥 변화들이 일어나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그 셀에 있던 사람 중에 한 절반 이상은 지금 목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절반 이상은 목사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셀이 계속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여러분, 셀에서 복이 흘러가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신사숙녀 여러분 이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딱 감추고 이 얘기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다 재고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피상적인 얘기만 나오죠. 맨날 피상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셀에 무슨 다이내믹이 있겠습니까? 셀에 언제 부흥이 임하는가?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솔직하고 정직하게 나눌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국룰이에요. 국룰. 혹시 여러분의 셀 가운데 뭔가 침체되고 뭔가 부흥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면 10중 8구 이게 요인일 겁니다. 자매님들은 조금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자매님들 셀은 확신을 못하겠어요. 자매님들 어떨 때 보면 투마치 인포메이션이라서 이게 꼭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는데 형제님들은요 90% 이상 이겁니다. 형제님들 셀에, 형제 셀에 지금 뭔가 영적인 것이 흘러가고 있지 않다면 90% 이상 이거예요.
아니 거의 100%예요. 자기 안에 있는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하지 않고 딱 그냥 가면 쓰고 위선적으로 살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진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갈급한 얘기들, 중요한 얘기들은 하나도 꺼내지지 않는데 거기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형제들은 10중 8구 이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순종해 보십시오.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그랬어요. 이웃과 더불어 내 안에 있는 솔직한 생각들을 투명하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 이게 여러분 복이 흘러가는 통로예요. 그렇지 않고 위선과 거짓과 감추는 것으로 철저하게 나를 감싸고 있으면 아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은 마치 복이 흘러내려왔다가도 꽁꽁 싸매어 있어가지고 전혀 밖으로 흘러가지 못하듯이 그렇게 위선의 벽 속에 갇혀버려요. 솔직하고 정직한 것을 여러분 힘쓰십시오.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흘러가요. 위선적인 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위선적인 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래요. 자,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재판이 행해졌던 장소입니다. 그래서 재판 또는 법적인 재판이 아니라도 판단하는 거, 그런 데 있어서 공평하게 하라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젊은 세대가 가장 분노하는 것이 공정의 이슈 아닙니까? 공정이 깨지고 나면 마음이 상합니다. 공정이 깨지고 나면 분노가 올라오고 낙심이 휘몰아칩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어요. 마음이 상하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가질 못해요. 자, 크리스천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마음이 상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공정하게 대우를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갈 수 있겠어요? 내가 크리스천인 걸 뻔히 아는데 저 사람이 크리스천인데 기독교인인데 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어.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없지요. 오히려 복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은요 공정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애쓰셔야 돼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인지상정이라고 자기가 친한 사람한테 더 잘하게 돼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더 많이 끌리게 돼 있고 공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 목회 철학 중에 아주 중요한 건데 아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평한 거예요. 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공평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지키려고 굉장히 애쓰는데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애쓰는데 쉽지 않아요. 그냥 제 끌리는 대로 본성대로 하다 보면 공정은 다 깨져요. 그래서 공정하게 하려고요. 저 굉장히 애씁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저는 원칙을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어떤 분 경조사는 가고 또 어떤 분 경조사는 안 가고 그러면 이게 공정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공정하지 못한 일이 행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경조사에 제가 안 갔어. 그래서 그냥 못 오셨나 보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 사람 때는 갔대.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서운한 마음이 들죠.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냐면 설교가 안 들려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목사님한테 뭔가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 뭔가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았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서운하다는 건 분노가 있다는 거거든요. 분노가 올라오면요 그 다음부터 영적인 임팩트가 흘러가질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굉장히 조심합니다. 물론 실수합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는데 그래도 이거 지키려고 참 애쓰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공정하게 대하도록 힘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복이 막혀요. 누구도 서운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많이 가졌다고 잘 대해주시고 별로 영향력 없는 사람이라고 멸시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공정하게 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양선입니다.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아요. 너무 당연한 것에 넘어갑시다. 이거는 누군가를 저주하고 있고 죽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 복이 흘러가겠어요? 복은 여러분 축복할 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할 때 복이 흘러가는 거고요.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할 때만 복이 흘러가요. 해를 도모하고 있는데 복이 흘러갈 수는 없어요. 자, 마지막 네 번째,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래요. 신실하라는 거예요. 말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말해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나 많이 비일비재하게 행해지는 일 아닙니까? 말로 공수표 날리는 거. 걱정 마 내가 다 할게.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해.
걱정 마, 내가 이렇게 할게. 그리고 나중에 물어보면 그 말 한 것도 잊어버렸어. 여러분, 너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 일도 여러분, 그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한 번, 두 번 쌓이면요, 뭐가 없어지냐면 타인을 신뢰할 수 있는 마음이 없어져요. 여러분, 사람 말고요, 미물인 개도 말이에요. 예, 먹이를 줬다 뺏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다음에 줘도 안 와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게. 신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 사람은 여러분, 몇 번만 이렇게 속으면, 그러니까 속았다고 하는 게 뭐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지만 말에 책임을 지지 않는, 뭐 도장 찍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 해줄 것처럼 얘기했다가 나중에 나 몰라라고 뭐 이런 것들 잊어버리고, 이거 몇 번만 당하잖아요. 그러면 신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크리스천에게서 그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고 이름표를 달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몇 번만 당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다음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하늘의 복이 흘러갈 수 없게 돼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야 되는 사람들이고 세상을 축복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좋은 통로가 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데스티니를 이 땅 가운데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저희가 지난 3주에 걸쳐서 성도의 데스티니를 살펴봤습니다. 구원부터 시작해서 복이 되는,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여정들을 살펴봤는데, 그것은 여러분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고 동시에 축복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와 믿음을 유지하고 있을 때, 즉 성전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갈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묶였던 것들이 풀어지게 될 것이고 부족한 것들이 풍성해지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단순히 소유하고만 있는 자가 아니에요.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가지고 이 땅을 축복하는 자예요. 복을 누리기만 하는 작은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큰 자라는 거예요. 복을 누리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축복하는 존귀하고 위대한 존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을 축복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복을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데스티니고 우리의 위대한 아이덴티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속한 회사가 복을 받게 되고 학교가 복을 받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누리게 되고,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위대한 운명이에요. 위대한 존재예요. 이 위대한 데스티니를 주 안에서 충만하게 누려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021년 한 해는 이 축복하는 자의 권위가 이전과는 다른 차원으로 확대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하는 자의 권위가 이전처럼 제한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축복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복으로 들어오게 하는 권위가 세워진 한 해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실하게 설 때,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워가고자 하는 열망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먼저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권위를 높이셔서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이 땅이 복을 얻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축복을 통하여 가정과 사회와 회사와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좀 기도할까요?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인생에 축복하시고 또 축복하셔서 하늘의 복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이 복이 나 안에 갇혀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축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속한 가정이, 회사가, 사회가, 나라가 나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축복하는 자의 권위를 세워 주십시오. 아멘.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같이 한 2, 3분 정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